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이미 겨울이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말하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래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또 저희를 알고 저희는 또한 나를 따르느니라. 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로 인해 다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선한 일을 많이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모독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하여 모독한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믿으리라. 그러므로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사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무리가 그에게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오늘 그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인데 여기서만 딱 등장을 해요. 수전절,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꼭 지켜야지 되는 절기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야. 근데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약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약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치과 의사를 찾아갈 때 아무 때나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예약을 하고 가죠. 미장원 가셔도 예약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약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절기,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사실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일들, 인류 역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스케줄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6월절인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6월절부터 시작하고 바로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에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부터 이렇게 계수를 해가지고 50일이 지난 그 50일째 되는 그때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 오순절까지를 봄절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오순절이 지나면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나팔절을 지키게 돼요. 이게 가을절기인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예요. 요 7개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순회절기라는 거는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예루살렘에 가야지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아닌데 구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자기네들의 이 아주 그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자리를 매겨서 이 구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켜오던 절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약하고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나는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거든요. 아무런 선지자도 등장을 하지 않고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푸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비를 뽑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푸림. 이게 어디 성경을 읽으면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느냐면 에스더를 읽으면 에스더의 이제 불임절 이야기가 나와요. 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책이 이제 에스더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이미 겨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수전절은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요 중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 중간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라기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페르시아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면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제국 시대인데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후계자를 길러놓지 못하고 죽죠, 그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이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정복한 그 나라들을 4개로 등분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 이집트 쪽을 장악한 사람은 프톨로메라고 하는 장군이고,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쪽을 장악한 사람이 이제 셀루시드, 이 셀루코스 왕조,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쪽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셀루코스 왕조의 이 후손들 중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 셀루코스 왕조의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왕들하고는 다르게 포악한 정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포악한데 어느 정도냐면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이제 이 탄압 정책을 펴는 거예요. 탄압.
정책을 펼 때에 이제 그때의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군대가 이렇게 와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5명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시리아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피신을 하고 그때부터 독립운동 같은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하면서 이제 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 이 이름이 뭐냐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마카비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유다 이 사람이 이제 유다 마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휘를 하면서 안티오쿠스 군대를 밀어내고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그때가 이제 기슬르월 25일이거든요. 기슬르월 25일에 다시 찾은 거예요. 찾아서 성전을 클리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뭐 돼지를 잡아서 드리고 거기에 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랬으니까 전부 갖다 버리고 성전 정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이런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은 특별하게 제조하는 제조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하게 성전에서 쓰는 기름, 거룩한 기름 제조법이 있거든요.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게 하루 분량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전 164년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 성전을 다시 데디케이트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그때를 기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슬로월이 태양력으로 하면 주로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12월 달에도 날짜가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낼 때쯤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쯤 그 지키는 절기를 수전절, 이게 수전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들어보셨죠? 하누카. 예. 뭐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하누카라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절기가 있단 말이죠. 빛의 축제라고도 그렇게 The Festival of Lights, 이 빛들의 축제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해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요 그 한우카에 대한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 왜 이 지금 수전절 이야기를 왜 꺼냈냐?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이미 겨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지 되는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지 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미 지켰어요. 지났어요. 그죠? 수전절은 이게 의무가 아니라 말이죠. 유대인들이 꼭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지 되는 꼭 의무화 되어진 그런 절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매년마다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수전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여기에 수전절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지금 요한은 이 시간적인 흐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수전절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전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12월이죠. 12월. 그죠? 그런데 키슬렙, 그러니까 불임절이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종교력으로 하면 마지막이라.
그런데 이제 이 키슬렙은 항상 12월 달에 오는데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절은 아달월 13일. 요게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것도 굉장히 인트레스팅 하긴 해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멸절하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아말렉이죠. 그죠? 아말렉을 해서 멸절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살려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의 왕이에요. 왕. 그런데 그 사람이 아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에스더 때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권력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제2인자 정도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냐? 아말렉의 아각 왕의 자손으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때에 제2인자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눈에 항상 거슬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모르드게. 그래서 모르드게가 항상 거슬리는데 이 사람을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래. 그래서 뭘 마음에 뭐 어떤 그 결단을 하는 겁니까?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성리에 차질 않아. 그래서 모르드게가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알고서는 얘네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절해라고 하셨는지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려고 택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걸 살려놔뒀더니 권력자가 되고 이 히브리인들을 씨를 말려야겠다. 유대인들을 다 멸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이 아달월이고 아달월 13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배후의 씬에 누가 일하시는 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이 참 기가 막힌 그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키웠던 자기 딸처럼 키운 사촌이죠. 그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자기가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자기가 나가서 이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장대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 달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비 뽑은 날 이게 엄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아달월 13일에 다시 엄형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 원수들을 죽일 수 있도록 명을 내려서 이제 굉장한 그 책인데 아무튼 이 불임절이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달월 13일과 14일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불임절은 지켜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주로 6월절은 3월달, 4월달에 이제 있거든요. 봄절기니까. 그러면 수전절이 12월이니까 한 3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초실절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이 이미 이제 수전절이야. 그리고 때가 겨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또 가셨는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딱 계세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쫙 에워쌌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위협적인, 예수님을 위협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쫙 둘러싸고 에워싸고 유대인들이 지금 묻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질문을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누구야? 솔직하게 얘기해! 뭐 이런 거 한 번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질문을 이미 여러 번 했고,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주셨고,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물어보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게 그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쫙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고 또 얘기해봐. 그러면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얘기해봐. 지난번엔 우리가 못했지만 이번에는 너를 돌로 쳐 죽이고야 말 거야. 이런 각오를 하고 지금 쫙 에워쌌다고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한번 살벌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살벌한 분위기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한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래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또 저희를 알고 저희는 또한 나를 따르느니라. 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의욕하려고 하는 거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정확하게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면 확실하게 밝혀라. 여기서. 몰라서 묻는 답이 아니잖아요. 꼬투리 잡아서 돌로 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7장에 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지 됩니까? 그러고 또 묻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라. 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리고 6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보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 그런데 그 사람 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죠.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거냐?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고 귀머리에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죠. 그죠? 벙어리의 혀는 노래를 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한 일들을 보면 내가 누군 줄 너희들이 알아야지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해라. 자,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네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쵸?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 본 거 아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봤잖아요. 그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만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봐야지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비슷하구나.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지금 이렇게 행하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소경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분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말씀으로도 선포했고 이런 일들을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을 증거를 삼아서 그들에게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지만 않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귀신 들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것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게 이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믿어야지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내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믿자. 이렇게 돼서 제대로 이게 될까요? 이게? 그냥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태초부터 이렇게 계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태초부터 어떻게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자로 계신다잖아요. 성자로.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성자로 있었다가 성자가 돼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지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그니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니라 이걸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구나 이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것을 내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내 천사를 교회들에게 보냈다. 그게 예수님이 교회들에게도 알리시고 교회들이 이렇게 믿어야지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기묘자고 모사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받은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어. 네가 행하는 일들을 봐도 우리는 못 믿겠어. 당신은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짓이고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고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힌 거야. 근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그니라 이걸 선포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는데 그때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믿었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을까?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에 이제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건데 8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비결이 뭐냐? 그 믿음의 비결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게 비결이에요.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알려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질 못하잖아요.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자, 이거는 또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아, 알려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원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원치를 않는 거예요. 성경도 상고해요. 아, 여기서 영생을 얻는 거구나. 그러고 성경을 상고해. 성경에서 알려줘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요. 그런데 알기를 원치 않고 듣기를 원치 않고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원하지 않냐?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원하지 않냐? 이들이 서로의 영광은 취해 가지는데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서로 높여지는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영광받고 서로 높여주고 높임받고 영광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이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우리는 듣고 보고 다 해. 그런데 못 보면서 본다고 생각하고 못 들으면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율법에 대한 규례 혹은 장로에 대한 전통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줘도 듣기를 원치 않고 보기를 원치 않고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 신학적인 교리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아는데 네가 헛소리하는 거야. 신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들려주거든요.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신학적인 교리들이 위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 교리가 지금 1700년 동안이나 내려온 건데, 아니, 그 교리가 지금 1600년 동안 내려온 거야. 그 전통이 중요하다 이거죠. 유전,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기들 멋대로 율법의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려줘도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을 수 있어야지 되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경의 눈을 떴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귀머거리를 듣게 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다. 그것을 보면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못 듣고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양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또 저희를 알고 저희는 또한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근데 듣지 못해. 우리가 3절하고 4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 그 음성이 들려야지 되는 거고, 그죠? 그 목자의 음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가 들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니라가 들렸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데요.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여기서 예수님의 특이한 표현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다. 그래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가 곧 내 아버지야.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가 곧 아버지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영생의 근원. 영생의 근원이신 영존하신 아버지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영존하신 아버지가 나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가 곧 아버지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이것을 교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6절 다시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얘기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면서 여호와가 사람된 예수야. 이 말씀 아닌가요?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다윗의 뿌리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 다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뭐? 네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뭐? 네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선한 일을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참 이게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져야지 되는데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감격하고 또 정말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받은 거구나. 이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놀라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복음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보다 네가 낫다는 거야? 이런 식이죠. 그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읽으셨겠지만 참 이게 마음에 안 깨달아졌을 때는 너무 괴로웠던 그런데 그 복음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가 딱 깨달아지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제 뒤에다가 실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또 제 아내한테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또 감동됐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야,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참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는구나. 모두가 잠든 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다 도무지 잠이 들지 않아 작은 불을 밝힙니다. 광야를 지나도 천국, 골짜기를 지나도 천국,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도 천국입니다. 잠들어서도 주님, 꿈속에서도 주님입니다. 깨고 나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밤이 새도록 누군가를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살아나셨어. 살아나셔서 복음이야.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것을 믿어야 구원이야.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돼. 그래야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신 걸 알게 돼.
그래야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신 걸 알게 돼. 그래야 그분이 다윗의 뿌리신 걸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시거든. 다윗의 주님이시거든.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 다윗의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없는 분이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은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만세전부터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리신 거야. 우리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 여호와,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리고 약속하셨어. 다시 오겠다고. 속히 다시 오겠다고. 깨고 나서도 꿈속에서 외친 주님, 그 복음이 또다시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듭니다. 이럴 수 없는 것인데요, 사모님.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럴 수 없는 것, 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시편 63편을 묵상하다 수천 년 전 유다 광야를 지나며 쓴 다윗의 시가 오늘 밤 저의 노래가 되매 눈물과 감사와 감격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수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8절.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그 복음으로 알게 되어 잠자리에 들 때도 밤을 샐 때도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가던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같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32절부터 두 번째 다이얼로기 시작이 되죠. 그죠?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선한 일을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모독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전원자들을 사슴처럼 뛰게 할 것이고 벙어리들을 말하게 할 것이고 귀머거리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 이거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들리는 겁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 율법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런데 시편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82편 6편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은 번역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어찌 하여 모독한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믿으리라. 자,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 말은 이제 영어로 God, 이게 영어로 God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소문자 GOD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그죠? 대문자로 God 그러면 이걸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테오스인데 영어나 헬라어에서 소문자와 대문자로 구분을 하지 이렇게 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문자, 대문자가 없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지 되니까 참신이라고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이것 때문에 바르게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신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어찌하여 모독한다 하느냐. 근데 제가 이 시편 82편을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6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생뚱맞다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어떤 흐름에 맞지 않는, 문맥하고 맞지 않는 이 문장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이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도 신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신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증명하는 게 있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이런 일을 행치 아니하였다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돼.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그 일을 보고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으로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일들,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지 되는 거야. 그것을 알게 되면 너희가 믿을 수밖에 없지. 그죠? 알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알아야 믿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정적인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란 말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여시고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고 말이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고 믿었어야지 되는데 근데 그분이 직접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증거로 주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명해 주신 거냐?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명해 준 사건이란 거예요.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하신 말씀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뭘 증명한 거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이렇게 알지 못하면 다르게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르게 믿는 거는 바르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알려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른 거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를 계속 들려주고 보여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알기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몰라도 돼.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왜 알기를 원치 않을까? 자기들끼리 서로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를. 이게 아닌데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은 또 뭐냐? 자,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고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39절부터 42절 거기 보면 자,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가사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무리가 그에게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상태입니다. 지금 애워싼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여기를 빠져나가세요. 이게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쫙 에워싸고 있으면 여기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의 컨택이 없이 여기를 벗어나가신 거예요. 이제 나사렛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이제 밀고 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네 밖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어내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그러니까 저희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대요. 야, 이것만 봐도, 신기하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들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아무런 물리적인 충돌과 이 컨택 없이 그냥 싹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10장 39절에서도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쌌어요. 돌로 치려고 해요. 근데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2절의 내용은 왜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무리를 대조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뭘 대조를 시키기를 원하는 거냐면 요한이 이제 지금까지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원치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다른 한 무리는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 여기를 1장 28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베다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계시면서 어떤 표적들을 행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본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보여주질 않았잖아.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맞다. 왜? 이분이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잖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표적을 보여주니까 맞다.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이런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말한 게 다 맞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더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표적,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만 고치시고 살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이제 이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부활체로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체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우리가 누구로 알고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분이시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분이 영전하신 아버지인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분이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